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로 감사하는 성도,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되어지는 역사거든요. 지난주에 시간상 제가 드리지 못했던 하나를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를 껴안았을까요? 하나님을 껴안았던 거예요. 비록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잃어버린 불가능한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껴안은 거예요. 하나님을 껴안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미국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도 미국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라면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안고 가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힘든 거예요. 돈도 없죠. 건강하지도 않죠. 능력도 없죠.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게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는 거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그러면 내게 붙어있는 가지인 너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포도나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주님을 껴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냐면요, 여러분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한 단락의 일부입니다.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해해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앞에 단락에서 뒤에 단락에서 찾았을 때 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한 단락을 보시고, 그리고 그 단락이 기록되어 있는 한 장을 보시고, 그 한 장을만 보지 마시고 그 한 장이 기록되어 있는 책 한 권 전체의 주제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원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서와 후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선곡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의 가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동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했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딱 사도 바울의 3주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년 6개월이나 3년을 교육받았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1년 6개월, 3년을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딱 3주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면서 그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시기했던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놓고 다른 지역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만 피해서 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는 여전히 그 소동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지역에 놓고 자신만 떠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서신을 쓰기 전에 자신은 가지 못하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믿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중된 자들, 나중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내가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고 편지를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시대였는데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본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산로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가 우리 안에 나타나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과 그리고 믿는 다른 교회까지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서신이 전해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기에 이런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안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되어진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다른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캐세라세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외부의 환난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같은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 간의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권면하냐면요, 교회 지도자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그들의 훈계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었겠죠. 목회자들을 지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화목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을 설명합니다. 대상마다 대처가 다르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시험이 들거든요. 힘이 없는 자들을 공개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대상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게으른 자는 계열을 벗어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군 중에 낙오되어진 군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아탁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낙오되어진 성도들이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교훈하고 따뜻하게 교훈하여서 훈계하여서 그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는 옴니콥시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용기가 없는, 겁이 많은, 심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어서 그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정신이 약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은 선생이 되어서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힘이 없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에 그들을 부축해 주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대오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함께 이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계하고, 마음이 약하여서 흔들리고 시험 들어있는 자들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16절부터 21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만 없으면 조금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헬라어는 타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 어떤 조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쉼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올라와서 표정 가운데, 그리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기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해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기만 해도, 아니 원하는 일정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더디되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결단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힌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실 때마다 간식이라도 드시고 또 때가 되면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고프셔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졌을 때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마음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들으실 때 저는 446장 제가 선곡은 했지만 이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이겁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해도 기쁘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껴안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두지 않으셨죠. 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테오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스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많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드리는 기도가 많을까요? 사실은 후자가 더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요.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기도의 몇 %가 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자는 이 얼굴에 코가 땅에 닿아야지만 예배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함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해드리는 경배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드리고자 하는 기도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거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주의 일 감당하도록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는 기도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들과 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나아갈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과 딸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들과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되잖아요. 내 딸이 아닙니다 주님.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에 우리 딸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이지만, 내 필요에 따라 드린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내 딸을, 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 필요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뜻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고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감사 못합니다. 교회 당장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목사로, 공사로, 장로로 수십 년을 해왔는데 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에서 목사 얼굴 보기가 싫으실걸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걸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드린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도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단어도 카리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현실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신다. 나도 모르겠고 내 아내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욥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들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아들과 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들을 있어야 될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볼 뿐이죠. 이걸 보아야 돼요. 이걸 본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결론 삼으세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주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리는 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고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악은 있어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성경에 이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거야.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기뻐해,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뒤에 빠져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네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네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이루어 갈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루시면 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